지난 시간에 첫째 생물, 둘째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생물,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육신을 기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나 육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받았으면 벌써 이제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고 성령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훨씬 보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육신의 눈으로 딱 보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딱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응답된 것이 물질이나 무슨 집이 생기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은혜 받고 그것이 믿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거 무슨 소설인가 무슨 이건 어떤 없는 것을 알레고리컬하게 어떤 그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듣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못 듣고 무슨 장로들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 못 듣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참 신기한 일이죠. 믿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그뿐이다. 첫째 생물, 둘째 생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주 유치원생도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초보, 아주 신앙 초신자에 속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연관해서 계속해서 셋째 생물과 넷째 생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바로 내게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 1장 20절에 그 영이 가는 데 따라서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 네 생물도 그 영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물의 영, 그 영이 뭐냐? 그것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날은 성령을 일곱 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네 생물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을 이어서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이제 환난 날에 일곱 영에 의하여 그 네 생물이 쓰여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고. 계속 믿으라고 하는데 다 믿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본인이 믿으면 병이 낫는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병이 나면 그게 표예요. 믿음 있는 표. 알겠습니까?
믿음은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찰 같아요. 믿음은 현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아주 증거입니다. 믿음은. 할렐루야. 대충 그냥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게 아주 귀중한 것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죠.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제 그 상반절에는 이제 첫째, 둘째 생물, 하반절에는 셋째 생물과 넷째 생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잖아요.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셋째 생물이. 그래서 생물이 뭐냐? 생물은 그룹이라고도 하죠. 구랍이라고도 하고 그룹들. 그것은 피조물 중에 최고로 아주 높은 영적 지위에 있는 것이야. 온 피조물 중에 대표가 내 생물들이고 구랍들이란 말이에요. 실존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 특히 환란 7영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첫째 생물, 사자 같은 생물을 우리 상고한 것은 뭐냐면, 사자가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는 왕이 되듯이, 짐승의 왕이 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요소를, 육적인 거죠, 그걸 싹 아주 제거시켜 주는 것, 이게 첫째 생물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직 아주 100% 영적 생명으로 딱 써요. 여러분 지금 100% 영적 생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 영적 생물로 사는 것이 아직 안, 왜냐면 은혜 시대는 100% 영적 생물로 살지 않아도 아무 부족이 없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다 하고. 근데 환난 날에 들어가면 영적 생명으로 100%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적그 때에 먼저 경배하라고 하고 경배치 않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생물로서 이 오직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어서 그렇게 되었죠. 영적 생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게 첫째 생물을 하는 역사인데,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의 역사가 뒤따른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 참된 것으로 거짓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의하여 이겨가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기는 자로 면류관이 더해지는 게 이기는 자의 표입니다. 그게 이제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역사죠. 생물이. 오늘 이제 셋째 생물이잖아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걸 뭐 다른 거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셋째 생물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몸 전체로서 그 모든 그 몸으로 한 그 결과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구를 손으로 하죠. 얼굴로 탁구 치는 사람은 손으로 탁구 치지, 그죠? 그래서 탁구에 우승을 했다. 축구는 뭘로 하죠? 발로 하죠. 발로 해서 축구에 우승을 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들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요? 손으로 해서 탁구를 해서 우승했으니까 손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오죠. 발로 축구를 해서 우승했으면 발이 나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키는데, 영광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영광은 하늘에 속한 몸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몸에 그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다 달랐다 그러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기독교인이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땅에 속한 영광이고, 또 어떤 그 영적 지도자들이나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41절에. 그리고 영광, 근데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영광을 우리에게 입을 수 있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야? 하늘에 속한 영광이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주려는 역사를 하는 게 셋째 생물이다. 반대로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온 세상의 주장자가 마귀라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작정한 마귀의 의도는 뭐냐면, 마귀 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게 마귀예요. 세상의 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귀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이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말을 잘 들으면 세상의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마귀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 만국의 영광과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예수여 네가 마귀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이겼죠. 우리도 이겨야죠. 그러니까 환난 날은요,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좌우로 치주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로 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회개 합단 열매도 맺고 그래서 계속 다시 생명길로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는 어떠냐?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마귀의 대리자예요. 적그리스도는 간단히 말해서 마귀가,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 마귀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 같은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 적그리스도 자기의 말을 듣는 자는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 표로, 그게 666이죠. 자기 표로 찍어주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겁니다. 여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전부 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과 그 명예와 자리를 그것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은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게 환난 날. 그래서 환난 날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 중에서 똑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 정죄를 지키잖아요. 신앙을 정죄를 지키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역사를 하니까 적그리스도를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게 되잖아요. 먹을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지를 가진 자는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7년 내 대환난이 그겁니다. 그 믿는 자, 신앙 정절이 있는 자에게 환난이에요. 신앙을 배도해서 타락시키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그에 넘어간 자는 환난이 아니죠. 환난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 아주 편안하죠. 편리하고. 그러나 그들은 잠시간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피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진노 심판을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위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셋째 생물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생물이 뭐 한다고?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게 뭘 한다고요?
영광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 셋째 세문이에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이겨야겠지. 예? 세상 영광을 이겨야겠죠. 그 따르는 것이 고통이 따르겠죠. 예? 그런 것을 이기게 해서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주게 하는 것이 셋째 생물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6장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뜰 때에 셋째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해서 세 번째 인을 어린 양이 인을 띄는 거죠. 환란 중에 있는 거예요. 7년대 환란에.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을 띄는 것은 환란이 물론 그것을 주의 초림에 대한 인을 6인까지 띄는 건 주의 초림이다 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말라기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전에 있어요?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한 후에 아주 다 끝나고 주의 재림 때 다 돼서 있는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요? 마지막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서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주의 초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읽으시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직 안 오셔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될 일을 그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1장 1절이잖아요. 1장 7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또 주제로서 총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뜰 때는 환란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있을 7년대 환란 중에 셋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지. 그래서 그때는 셋째 생물이 오라고 하죠.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의 1절 이하에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죠. 왜?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그 영적으로 어디로 오라는 것이 연결돼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엿새 후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닷새 후의 사건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없어요. 넷째 후의 사건은 없어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세 제자를 특별히 이렇게 이끌고 가서 뭔가를 보여주죠. 변형되는 것을. 그죠? 그 엿새 후라는 게 영감되는 거예요. 영감되는 성령으로 감동해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엿새 후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엿새 후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죠. 그 자기 손을 들어서 가죽옷을 입으면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생명과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죠. 쫓겨난 후로부터 쭉 예수님 초림하실 때가 4,000년 됐죠. 그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로 여러 가지 계시가 2,000년 후에 재림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죠. 그러면 도합 6,000년이잖아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입고 쫓겨나온 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6,000년 이후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했잖아요. 낮은 몇 시까지다? 12시까지다. 예수님 초림은 10시 정도고. 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000년이 주의 재림할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이 6,000년 동안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될 것을 계시한 건데 그것을 6,000년 후라고 안 하고 엿새후라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천년이면 천년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죠?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6천년 후는 6일 후죠. 엿새 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후라는 것은 다시 오늘 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다른 높은 산으로. 그것은 12제자 믿음이 가장 앞선 자, 믿음이 가장 앞서서 훌륭한 자 셋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9은 데리고 가봤자 못 깨닫는 것이죠. 다른 높은 산에 예수님이 변형된 것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믿음으로 제일 앞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높은 산은 최고로 영적으로 높은 경지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높은 산이라고요. 높은 데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17장 2절, 마지막 17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났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뭘 나타낸다고 아까?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생물이 나타나서 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그것을 오라고 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줄기를 잘 잡아야지. 줄을 잡아야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됨을 보여준 거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이 얼굴이 그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어땠어요? 옷이 희어져 아주 밝아졌죠. 옷이 하얗게 해서 빛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흰세마포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얗게 옷이 돼서 밝게 빛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얗게 옷은 흰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순기한 자들이 부활했을 때에 흰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다가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가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휘어졌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해요. 부활의 영광을 장차 받으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휘어져서 빛나는 것,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그걸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높은 산에서 엿새부에.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깨닫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기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해주실 것이구나. 순교하게 될 것이구나. 자기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구나. 그리고 순교하게 된 후에 엿새우, 즉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믿은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재림 때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그걸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절 1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해당되게 계시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의 5절에 셋째 어린 양이 인을 뜰 때 셋째 생 오라 할 때에 이 다른 높은 산에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이 휘어져서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난 날에 있는 그 신앙 정질이 있는 자들, 종이나 성도들에게, 배도한 자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럼 그걸 그 자리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엄청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영광을, 그것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 하늘에 보여주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절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그 영광을, 세상 영광이 굉장히 아주 감칠맛 나는 말이지만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셋째 생물이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의 역사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요, 아이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있으면, 아주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딱 쥐죠. 좋은 거 있으면 딱 쥐죠. 이것을 딱 쥐잖아요. 좋은 것을 딱 쥐잖아요. 손에 쥐죠. 이게 좀 큰데 이게 이거라고 쳐. 이게 딱 손에 쥐죠. 자기가 좋은 것 있으면 딱 손에 쥐죠. 딱 쥐고 움켜쥐고 있죠. 이것을 뺏으려고 해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해도 이게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아주 꽉 움켜쥐고 있죠. 좋은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걸 놓게 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쥐은 것보다 더 좋은 걸 보여주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잖아요. 그걸 탁 버리고 더 좋은 걸 덥석 잡잖아요. 셋째 생물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셋째 생물 이기는 역사 바로 그겁니다.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의 역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늘에 엄청나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마다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좋다고 적그리스도가 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엄청나게 사회에서 잘 나갔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한국투자신탁에 임원으로 있을 때도 잘 나갔어요. 그때 연봉이 1억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인회사 개업할 때도 이제 그 캐리어를 인정받아서 금융가에 있었던 걸로 해서 굉장히 그 수입이 다른 공인회사 개업하는 회사보다 많이 그 보장이 됐었어요. 편하고. 근데 7월 달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두신 그 하늘에 좋은 것을 딱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데에, 이 지금 내가 취하고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닌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흔쾌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것을 왜 그걸 버리냐. 근데 내가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셋째 생물의 역사다옵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특히 환난 날에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생물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셋째 생물로 그렇게 하늘의 그 더 좋은 영광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이기게 하는 것으로 이긴 자는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이제 바로 셋째 생물로 이기게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넷째 생물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첫째 생물로 해서 역사에서 이긴 자에게 둘째 생물이 뒤따르는 것이고, 둘째 생물 이긴 자들에게 셋째 생물이 뒤따르는 거예요. 셋째 생물 이긴 자에게 최종적으로 넷째 생물 마지막이죠. 넷째 생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뭐냐면, 넷째 생물은 뭐 같다고 그랬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님들 말할 때 넷째 생물 독수리라고 그래요. 독수리. 기독교인 중에서 넷째 생물이 뭐냐면 독수리라고 그러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야.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아주 제대로 깨닫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넷째 생물의 역사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 뭐냐면 그 독수리 새끼는 처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는요 꼼짝달싹 못해요. 날기는커녕 기어다니지도 못하죠. 예? 날르지 못한다고. 새끼로 처음에 나면. 그렇게 꼼짝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독수리가 집을 어디다 짓는지 되게 알죠. 그 절벽의 벼랑에, 그 절벽 위에 벼랑 아주 끄트머리다 그 집을 져요. 그것도 가시 같은 걸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찔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집을 져요. 독수리는 절벽 끄트머리, 절벽 위에 그 절벽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벼랑 끝에다가 독수리는 집을 짓는다고. 예? 둥지를 거기다가 만들어요. 그 가시 같은 걸 갖다가 얼기설기해서 집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그 둥지에다가 놓죠. 예? 둥지에 두죠? 둥지에 둔 다음에 독수리 그 애미가요, 새끼를 그냥 그 둥지에 가만히 있으면서 먹이만 갖다가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먹이도 주지만 독수리 새끼를 일부러 그 둥지, 그 집에서 떼밀어요. 떼밀면 막 찔리고 아프죠? 가시로 진 집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떨어지게 떼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그 독수리 새끼가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낭떠러지 밑에는 바다라든가 뭐 돌 같은 거 무슨 그 바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떨어지면 즉사하고 마는 거죠. 가루가 되고 마는 거지. 예?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그 떨어뜨린 다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그 바닷물 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아주 잽싸게 내려와서 탁 그 어미 독수리 두 날개에 위로다 딱 받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안전하게 받죠. 그래서 다시 올려서 그 절벽 위에 집으로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그 집에서 떼밀어서 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새끼를. 그리고 또 이제 어미 독수리는 아주 순식간에 잽싸게 탁 그 밑에 먼저 떨어지는 새끼보다 더 먼저 아주 그 밑바닥 떨어지기 직전에 탁 그 날개도 받아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연단을 받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생각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벽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바닥에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떨어지면 자기가 박살나는 게 보이고 있는데 그걸로 떨어지고 있죠? 얼마나 정신없죠? 혼이 다 나가죠? 근데 또 그 어미가 딱 날개로 해서 받아서 또 살리고 또 떨어지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생사의 선을 넘나드는 고충과 연단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가 결국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높이 나르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나르는 독수리 되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의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 독수리를 키우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면 넷째 생물이 뭐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다 겁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우리도 똑같이 그 연단을, 생사의 그 선을 넘나드는 고통과 연단을 그렇게 받아서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넷째 생물의 역사다. 이게 날아가는 독수리다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가요, 이게? 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지. 하늘로 날아가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영적으로? 이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예배한 영광을 입혀준서 그 영광받아 살게 될 그 영광의 자리로 딱 도착하게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때 뭘로 날아가요? 두 날개로 날아가죠. 두 날개는 뭐예요? 감사의 날개와 찬송의 두 날개로 계속 나르게 하는 게 넷째 생물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역사다예요. 넷째 생물이 우리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로 이제 그러니까 두 날개로 날아서 목적지 이르기까지 계속 날게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걸 뭐를 가리키느냐면은 환난 가운데서 거기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 고통과 그 고초를 그것을 넷째 생물이 주는 힘으로 그걸 이기게 하는 거죠. 이기게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8절에 보면은 6장 7절이죠. 요한계시록 6장 7절. 6장 7절에 보면은 넷째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넷째 생물 오라고 그러죠. 오라 하고 부르죠. 어디로 오라고 넷째 생물을 하느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사에서 6장 11절에요. 밀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기도원이 하고 있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거기로 오라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 갖질 마시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자는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깨닫고 믿으셔야지. 그 포도즙에서 밀 타작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원이 깨달은 걸 말해요. 뭘 깨달냐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군대, 미디안 이방인들을 군대로 쳐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 군대로 짓밟게 한 거예요. 짓밟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주 짓밟혀서 7년을 짓밟혀서. 근데 이것을 기도원이 볼 때는 이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다 하고 깨닫고 있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아무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놔둬버렸다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을 끝나는 쭉정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방 군대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하나님이 해서 이스라엘 들들 막 짓밟히게 한 거예요. 7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꼼짝달싹 없이 그냥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뿐이 없잖아요. 예? 하소연 나고 하나님을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쭉쭉해야 될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는 것이 밀이라는 것이 곡식이잖아요. 알곡이잖아요. 포도즙들에서는 포도를 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는 역사다. 뭘로? 미디안으로 짓밟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되게 오히려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생명을 오라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하는 그것으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나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를. 언제? 환난 중에 아주 극심할 때에, 네 번째 생물이 등장할 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가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읽어보세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넷째를 뜰 때에 넷째 승민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된다는 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믿으셔야지. 그래서 이게 그때 될 비밀을 날 통해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맙고 기쁘게 받아서 찬송을 해야 될 자리에서 믿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면 참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받아들이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밀타작하는 포도즙터에서 밀타작하는 곳으로 오라고 온 것이 뭐냐? 그게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짓밟는 게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미디안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종말의 환난 날에 첫 그리스도가 우리를 짓밟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짓밟게 해요? 극심한 고문을 주고 우리에게 몽둥이로 죽으라고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라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주는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혹독한 고문과 몽둥이로 두드려 맞게 되면은 그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한 것이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하는 곳으로 오라고 한 것이 적그저 그렇게 짓밟는 것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기도를 같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이런 적그때 짓밟는 거, 이 고문을 당하고 이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다. 가장 복된 것이다. 금멸관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로 포도즙에서 나를 짓밟게 하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적그리스도 나를 짓밟으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몽둥이로 맞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야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맞을수록 할렐루야로 찬송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넷째 생물로 이렇게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몽둥이 맞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견디며 이기지 못합니다. 7명이 넷째 생물을 통하여 우리하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할 때에 고문당하고 몽둥이로 매맞을 때에 그때에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 그겁니다. 이걸 오늘 깨닫게 되는 게 넷째 생물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깨닫고 믿으신다면 그날에 그렇게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그날에 그것을 이긴다면 은혜 시대에는 여러분 다 순교신앙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지금은. 그렇죠? 뭐가 미련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을 걸 버리질 못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를 버린다. 아주 딱 이게 왜 안 씁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순교할 자여 책에 농명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은 뭡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가 나오잖아요.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생물 역사는 끝난 거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 다 끝나고, 이제 순교하게 되고, 순교 하나님이 정한 수에 그 수가, 순교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종이건, 뭐, 성도들이건,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당되고 적용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셋째 생물을 역사하시고 넷째 생물을 역사하시냐, 이걸 깨달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임을 믿어야지, 그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와 넷째 생물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장차 환난 날에 반드시 이와 같이 일곱 열조에서 셋째 생물과 넷째 생물로 이루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해주길 믿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셋째, 넷째 생물의 역사가 내게 해당되어 궁극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모든 주변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